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여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은 평탄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7장 1절에서 20절, 구약성경 1296쪽입니다. 제가 한 절 봉독하고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고 교독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해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으로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이르되 내게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스코틀랜드 사람과 아일랜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동행하게 되었는데 어쩌다 큰 산속 숲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기저기 찾아 돌아다니다가 가까스로 금방 쓰러질 것 같은 작은 집을 발견합니다. 인기척은 전혀 없고 한 마리 닭이 어정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먹을 것이라고는 그 닭뿐이었으므로 바로 잡아 저녁 식사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눈앞에 그것을 차려놓았을 때 패트라는 젊은이가 제안을 합니다. 저 한 마리 닭으론 우리 두 사람이 모두 불충분하니까 내일 아침까지 먹지 않도록 하고 오늘 밤 가장 즐거운 꿈을 꾼 사람이 먹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자 소니는 이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소니가 먼저 꿈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그를 대나무 바구니 속에 넣어 하늘로 끌어올려 이제껏 그와 같은 행복감을 맛본 일은 전혀 없었다. 그 꿈 이야기가 끝나자 패트는 기쁜 듯이 소리를 쳤습니다. 응, 참말이야. 나는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두 번 다시 지상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일어나서 닭 요리를 내가 다 먹어 치워버렸네 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자기 욕심으로 위해서 한 사람을 속인 이야기죠. 그리고 혼자 닭고기를 먹어 치우는 욕심 많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심 많은 사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도 그런 욕심 때문에 욕심꾸러기들 때문에 의인이 사라지고 세상이 악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그랬습니다. 미가가 예언하고 있는 이 시점은 북왕국이 우상숭배로 가득 차고 악으로 가득 찬 시점이다 그랬습니다. 미가가 북왕국에서 예언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여러 나라 중에 이 아수르가 상당히 발달하면서 아수르가 여기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던 시점, 그 당시 아람이나 여러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한테 저항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시점이 이 오늘 아수르가 있는 시점이다. 북왕국인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돼 갖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근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야, 한번 아수르랑 싸워보자. 그런데 그때 미가 예언자나 아모스 같은 사람이 아니,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나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북왕국 상황이 어떠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번역으로 본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는 과일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는 열매도 하나도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는 포도송이 하나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았구나. 무슨 얘기냐면 오늘 미가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서 나라는 자신을 나무에 비유했어요. 과일나무에. 그런데 절망이야. 과일나무인데 과일이 하나도 안 잖아. 포도가 달려서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안 달려. 무화과나무가 달릴 줄 알았더니 무화과나무도 안 달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가 농사진 것이 아무 열매가 안 달리니까 허기진 배가 있어도 이것을 먹을 사람이 없다. 사람에 비유하면 과일 달리지 않은 나무가 그 나무를 보고 쫓아온 사람들에게 아무 능력을 해결해 주지 못해.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해. 이것처럼 우리가 악하고 지금 북왕국이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복을 줘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실컷 농사 졌는데 열매 하나 못 맺으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런 거고요. 지금 세계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니까 세계가 지금 날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우리가 아름답게 잘 가꿔가면서 잘 다스려가면서 이렇게 살으라고 했더니 한 짓이 막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막 뜨거운 연기를 뿜어대니까 이 지구가 뜨거워. 그렇게 기후변화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요즘 어디 가서 물가가 힘들잖아. 뭐 지난번에 뭐 여기 김치 좀 담아 보라니까 뭐저 열무가 뭐 금값이고 상추가 뭐 금값이라며. 상추 4장에 뭐 10,000원인가 얼마인가 한다며. 그래갖고 요즘 그 고깃집들에서 상추를 내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고민이 크대야. 왜 그래요? 이 여름에 그냥 급격히 비가 많이 오거나 여름에 더우니까 우리가 먹을 게 안 생겨. 그러니까 비싸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온 모습이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랬던. 그런데 왜 그러냐? 오늘 2절에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 볼래야 볼 수가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에게 올가미를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 뿐이다. 그래서 선한 사람, 의인을 한번 찾아봤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것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미가가 그럼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해 보려고 이렇게 당신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백성들이 있는데 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하고 한번 찾아봤더니 없어. 정직하고 선하고 의인이 없어. 그래서 나를 죽이는 이웃의 올가미를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이건 뭐예요? 올가미를 걸어 잡으려고 사기꾼. 남 넘어뜨리고 자기는 해서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찬
그러니까 의인은 없어지고 악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벌하겠냐?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한다.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하는데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들 뿐이다. 서로 공모한다. 또 얼마나 악하냐면 하여 악한 일을 하는데 이력이 난 사람만 모여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무슨냐? 탐욕스러운 관리. 알다. 4절에 그 가운데 제일 좋아한, 제가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여러분은 개역개정판을 보세요. 그들 가운데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을타기보다 더 고약하다. 너희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는 일이 다시 다가왔다.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됐다.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들이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그래서 악한 사람들만 있는 줄 알고 찾아봐서 야, 저 사람은 괜찮아, 저 사람은 선해 갔더니 그것도 가시 같아. 남을 찔러. 그 다음에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더라. 성격이 또 모나갖고 울타리 모나. 이것처럼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다 그래. 그 다음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라. 친구도 신뢰하지 마라.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라.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사람들 것이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면 이렇게 됐다. 내가 부연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게 집안에서도 그냥 개판. 요즘 보면 뭐 재산 싸움 때문에 아이가 집안이 난리 난 데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이 이렇게 가정에서 자식하고 부모하고 싸우고 자식끼리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이게 이런 악한 세상이 됐다. 근데 이것만 이제 얘기하면 이제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열받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환난 중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세상이 악해지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집안이 개판이고 나라가 개판이어도 우리가 그거 쳐다보면 답답해. 그런데 그거 쳐다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마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다. 오늘 제목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빛이다. 나의 빛이다. 야, 네 원수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나 망하는 거 보고 박수 쳤냐? 야, 니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벌 주리면 망할 거야. 근데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왜? 나의 빛이신 하나님, 나의 영원한 축복이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복주고 새롭게 회복시켜주고 새롭게 내 희망을 이루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나는 이제 주님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참고 있을 뿐이다.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주님께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배신해서 화나 있어. 그렇지만 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인도해 줄 거야. 주님이 나를 변호해 주고 내 권리를 찾게 하고 나를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나를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다. 빛이라는 건 뭐예요? 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빛은 어둠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거죠. 내가 지금 내가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아수르한테 이방 나라한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저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내 원수가 내가 구원받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를 조롱거리에 그 원수에 들지 못할 것. 내 원수가 거리에 지름처럼 밟힐 것이니 패망한 원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해오는 아수르 주변 나라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인도하고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찾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패배하고 망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성벽이 다시 쌓을 때가 온다. 내 지경이 넓혀야 할 때가 온다. 그때 내 백성이 사방으로부터 내게 돌아온다. 아시아로부터 이집트의 여러 성으로부터 심지어 이집트에서부터 유프라tes 강까지 이르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저 산에서 내 백성이 내게로 되돌아온다.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요, 어디냐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니까 다 흩어졌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로 여기로 회복시켜주는데 이집트에서, 아수르에서, 여기 유프라테스 디그리스 강이 여기에요. 여기로부터 다 터키 북쪽으로부터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가 죄를 졌으라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가오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에 있을 때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13절에 그들이 살던 땅은 거기 사는 악한 자들의 죄 때문에 사막이 될고 말 거예요. 야, 우리를 공격했던 사람들, 우리를 공격했지 하나님이 사막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가족이 20년 동안 가정의 겨울이 되면 전통이 하나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드는데 자기 집에서 가장 못생긴 나무를 베서 그걸 가지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쫙 초대해서 사람들에게 파티를 열어. 그런데 파티에 온 사람, 어느 날 파티에 온 사람들을 초대해서 와서 우리 추리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독특하네요. 이쁘다가는 한 말. 왜? 제일 못생긴 틀어진 나무를 갖고 추리를 만드니까. 그런데 그 주인의 대답이 재미있어요. 저희는 가장 못생긴 나무를 가지고 추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저 틀어지고 못생기고 볼품없는 것을 가져와다 거기다 전구를 붙이고 그리고 그것을 포장지로 감싸고 이쁘게 장식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로 변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못생긴 나무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은 우리가 죄를 만나면 하나님한테 벌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4쭉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반복이에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20절까지도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선민, 그 다음에 남은 자 신앙이야. 남은 자, 남아있는 신앙을 지킨 자. 남은 자라는 것은 이 구약성경 예언서에 여러 번 나와요. 이 남은 자는 뭐냐?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 위기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킨 사람이 남은 자인데 이 남은 자를 새롭게 회복시켜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서 오늘 이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던지십니다. 주님께서는 옛적에 우리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망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가 이스라엘이 영화로웠던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러한 시대를 새롭게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세상 살면서 힘들어요. 경제가 어렵다 그러고 다시 질병이 창궐한다고 그러고 개인적으로 보면 돈 버는 것도 쉽지 않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가득 차서 기쁨과 행복을 넘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복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